네,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렇습니다. 각 지파별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되 제비를 뽑는 방식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면서 2차 인구 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이신 말씀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 말씀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은 크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파에는 가장 큰 땅을 분배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는 두 번째로 큰 땅을,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그렇게 순서대로 땅을 분배하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순서대로 땅을 분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비를 뽑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제비를 잘못 뽑아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파가 가장 작은 땅을 분배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파가 가장 큰 땅을 분배받게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도 또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의심스럽고 또 불안한 제비 뽑기이지만 다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장 알맞은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65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었던 미리암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과 불순종은 40여 년 동안 이어졌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민수기 25장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26장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며 또한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